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시어서 주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 속의 예수 3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자 기드온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기드온의 300명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명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길 소원합니다. 지난번 기드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뇌 속에 기억이 남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기드온은 영웅 같다고 했습니까? 쫄장부 같다 했지요. 미디안이 무서워서 그 좁은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불러서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허락을 붙잡기 위하여서 허락을 확신할 때까지 무엇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허락을 확신할 때까지 기도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어진 빛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때에 이 장류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그럼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그림자로 살았는지 오늘 살펴봐야 합니다. 기드온의 첫 번째 일은 무엇이랍니까? 기드온이 했던 첫 번째 일은 제목이 어떤 일을 했다 합니까?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시작.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아멘. 기드온이 나팔을 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기드온을 쫓았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다른 지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에 의하면은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 명이 모였습니까? 32,000명이 되는 군대가 모였습니다. 나팔 한 번 불었더니만은 32,000명이 모였다. 기드온의 원형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팔을 부실 때 얼마나 모였을까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나팔을 불 때에는 어떠하였습니까?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제자들이 나팔을 불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연 그런 내용을 사도행전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팔을 불어야 합니까? 우리도 나팔을 불어야 할까요? 어떤 나팔을 불어야 할까? 이사야 58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뭐처럼 날리라 그럽니까? 내 목소리를 나팔처럼 날려서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 내 목소리를 나팔처럼 날려라 그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팔을 불어도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지 않아요. 전도회도 하고 씨 뿌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뭐하는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들이 다 나팔을 부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전도회 하니까 많이 모입니까? 많이 모이지 않아요. 기드온은 나팔을 부니까 32,000명이 모였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기도하는 나팔을 보니까 35,000명이 와 하고 몰렸는데, 예수님께서도 나팔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팔을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3,000명이 모이고, 그 다음에는 5,000명이 모이고, 그 다음에는 헤아릴 수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나팔을 불 때에 왜 사람이 모이지 않을까? 사사기 6장 33절에서 그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그러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베셀 족속이 다 모여 그를 쫓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나팔을 어떻게 불었습니까? 어떻게 불었답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어떻게 불었답니까? 여호와의 신이 어떻게 할 때예요?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실 때에. 그러면은 누구의 능력으로 불려진 나팔 소리였다는 겁니까? 예, 사람이 불었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강림하셨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불려진 나팔 소리였다. 그럴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불려졌을 때에 32,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 16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행했던 그런 기록을 그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잘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잘하는 사람입니까? 잘 못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잘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폭발적인 전도의 바람을 몰고 다니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덴에서 전도 활동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나팔을 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모였는데 아덴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 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의 전도가 아덴에서는 성공하지 못하였을까? 시간이 지난 후에 에베소에 머물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은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와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다만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전도함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였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였다. 그런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는 왜 실패하였을까요? 아덴에서는 왜 실패하였을까요? 아덴에서는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는 그 고린도 지역 그 가운데 아테네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가 성공하지 못했는 것은, 다른 곳에서 성공했는 것은 성령으로 했기 때문에 성공했지만은 아덴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할 때는 누구도 실패를 합니까? 인간의 지혜로 할 때는 사도 바울도 실패를 한다. 오늘 우리도 나의 지혜로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할 때는 성공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어린이 교사님들이 패스반들을 위하여서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 중인 것을 압니다. 우리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인간을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 많이 신뢰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나의 지혜를 의지할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되겠구나 해서 그런 마음을 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을 신뢰할 수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자신 만만할 때라도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했을 때는 믿음의 거장이었던 바울도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할 때는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그를 쫓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 갈로 했는 데는 자기 이름 넣어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신이, 우리 시작. 여호와의 신이 건호갑에게 강림하시니 건호갑이 나팔을 불매 김의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아멘. 여러분들이 읽은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손이길 바라면서 그 말씀에 그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여서 기드온이 경험했던 그런 이김의 놀라운 은총을 성령의 능력을 삼으시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부르던 나팔은 어떤 내용일까? 기드온이 어떤 나팔을 부르기 때문에 아비에셀 온 족속이 나와서 그를 따랐을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자기 마을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쳐 부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언제 했다 그랬습니까?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튿날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제단에 가보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의 우상들이 부서진 것을 보고 이게 누가 한 것인가 하고 수소문을 합니다. 하니까 누가 했다 그랬습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짓이라 합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을 뭐라 할까요? 요아스 집에 가서 내 아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사기 6장 31절 참 대단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바알을 위해 쟁론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라 그럽니까? 이 아침에 다 죽음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아스가 참 기드온의 아버지다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아침이라기는 이 아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무엇이 가까웠다 합니까? 낮이 가까웠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낮보다 더 가까운 것이 뭡니까? 밤에서 낮이 가깝습니까? 아침이 가깝습니까? 예. 낮이 가까웠다는 말은 아침은 더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말이죠. 성경에서 아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그 아침처럼 예수님의 오시는 그 날로 상징된 그날 아침에도 두 무리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무리는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이고 다른 한 무리는 기드온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바알 편에 선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편에 선 사람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아침에 다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이 기드온이 부르던 나팔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기다리시는 우리 재림 성도님들이시여,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나팔을 불게 되길 바랍니다. 바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나팔을 우리도 좀 불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멸망을 피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모이라는 이런 나팔을 함께 부읍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불었던 기드온의 나팔을 듣고
3만 2천 명이 모인 것처럼 더 힘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그런 나팔 소리를 듣고 이 장류뿐 아니라 김해 시민이 다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나팔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앞다투어 나오는 큰 무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드릴 작은 제목은 3만 2천 명에서 300명이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3만 2천 명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무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사기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어떻게 하다 그럽니까?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이유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 힘으로 무언가 될 것 같은 것 하나님의 능력 없이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돼도 저주가 됩니다. 안 되면은 안 되는 대로 힘들고 되면은 되는 대로 힘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그 사업만 싸우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다 하십니다. 그러면은 기도원이 전쟁하러 가는 그 원수의 진영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성경에는 그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에 어떤 사람이 모였다 그럽니까? 동방의 모든 사람이 나와서 골짜기에 누웠는데 그 수가 뭐같이 보인다 그랬습니까? 메뚜기의 중대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뭐같이 보였다 그럽니까?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하여서 한 나라만 온 것이 아니고 저 조그마한 나라 우리가 추수할 때만 되면 우리 가서 뺏어오는데 우리만 가는 것이 너무 가니까 너희들도 같이 가고 너희들도 같이 가고 이웃 나라들 다 합세해서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래 와서 우리 가서 주워 먹자. 그 힘없는 백성이다 가서 우리가 뺏어오면 된다. 이렇게 해서 온갖 이방의 잡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두 민족인 미디안과 아말렉이 있었고 그리고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민족을 보고 기도원은 3만 2천 명이 모였을 때에 많은 수가 모였다. 그렇게 기도원이 생각했을까요? 3만 2천 명 가지고 저 군대를 쳐서 이길 수가 있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를 보고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기도원은 수가 적어도 한번 싸워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가 많으니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그 수가 많으니 다 돌려보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에서 300명을 뽑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십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사사기 7장 3절에 나오는 이 일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과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기도원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전쟁이 두려운 사람들은 다 뭐 하라 그럽니까? 다 돌아가라. 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몇 명이 갔다 그럽니까? 3만 2천 명 가운데 몇 명이 갔습니까? 2만 2천 명. 3분의 2 정도가 가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무엇인가 속담이 아니고 일반적인 말 가운데 무엇인가 잘된 일을 딱 거머쥔 사람을
가지고 뭐 잡았다 그럽니까? 뭐 잡았다 그러죠? 땡이 잡았다. 그 땡이라 하는 말이 사실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어디서 쓰는 말입니까? 노름판에서 쓰는 말이죠. 노름판에서. 그래서 뭔가 잘 돼가지고 한 주먹 지면 이거 땡이 잡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땡이 중에서 무슨 땡이가 제일 높아요? 땡이 중에서 무슨 땡이가 제일 높아요? 여러분들 다 구경해 보시는 모양이에요. 장땡이가 제일 높다 그럽니다. 그래서 큰 거 잡으면은 땡이 잡았다 그러고 아주 큰 거 잡으면 나는 장땡이 잡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돌아간 22,000명과 남아있는 10,000명 중에서 어느 편이 장땡이를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까? 누가 선택을 잘 하였느냐 하는 겁니다. 돌아간 22,000명과 남아있는 10,000명 중에서 누가 선택을 잘 하였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전쟁이 무서워 떠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그렇게 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돌아간 22,000명이 마을로 돌아간다면 동네 사람이 뭐라 할까요? 아니 당신은 그 나팔 소리 듣고 전쟁하러 간다고 갔는데 우리가 당신을 정말 우리 마을의 영웅이라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칭찬하면서 보냈는데 왜 왔소? 왜 왔소?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기도원이 선포를 하기를 전쟁하기 싫은 사람은 다 가라 해서 그래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동네 사람이 뭐라 할까요? 잘했다 할까요? 세상에 갈 때는 전쟁하기 위해서 갔는데 전쟁하기 싫다고 오면은 되느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원래 전쟁은 체질에 맞지 않아. 나는 원래 나는 평화주의야. 나는 평화주의이기 때문에 전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나는 싫어했지만은 나팔을 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갔는데 가라 하니까 그래서 나는 왔어. 뭐 내가 잘못해서 그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쟁을 체질에 맞아서 하는 겁니까? 전쟁을 체질에 맞아서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겁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체질에 맞아서 하는 걸까요? 복음 전하는 것 체질에 맞는 사람, 우리 이곳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직 신앙하신 분들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이해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도하는 것 체질에 맞아서 합니까? 왜 합니까? 전쟁을 하는 것은 침략을 받으니까 전쟁을 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뭐 합니까? 내가 죽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기 싫어도 전쟁을 침략을 받으면 내가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지 아니하면 가만히 있어도 죽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적군이 오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대로 죽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한 사람 여러분들 누구라는 생각이 듭니까?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한 사람 체질에 맞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있지요.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은 복음 전하는 것이 참 그 사람 체질에 맞는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을 볼 때에 그 사람은 복음 전하는 것이 딱 체질에 맞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한 것과 관련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소감 한마디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울이 자기 체질에 맞아서 복음을 전했다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했다 합니까?
여기에 바울은 부덕불이라는 말을 씁니다. 부덕불. 부덕불이 무엇인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고 사전에 있는 말입니다. 위에 보면은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 밑에는 마음이 뭐하지 아니하지만은요, 마음이 내키지 아니하나 마지 못했어. 마지 못했어. 바울이 기분 좋게 즐겁게 체질에 맞아서 복음을 전했다 합니까? 어떻게 전했다 합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마지 못해서. 바울이 마음에 내켰다 합니까? 안 내켰다 합니까? 예, 부덕불이라 하는 말은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활동을 보면은 환영받은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환영받은 곳도 있었지만은 처음부터 환영한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반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는 두드려 맞기도 했습니다. 얼마 정도 맞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맞았을까요? 돌로 침을 받고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돌로 때려가지고 돌에 맞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절했습니다. 그래서 돌로 친 사람들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죽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들다가 저 성 밖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아서 돌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은 사도 바울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알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만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이 정도 되면은 고생을 좀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보다 고생을 적게 한 사람 같습니까? 좀 더 많이 한 사람 같습니까?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전도하는 일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는 일이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을 때에 즐거워서 희죽희죽 웃었을까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 그럽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위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나 하면은 유대인들은 매를 때릴 때 40을 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0을 넘기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해서 꼭 40에 하나 감한 매 몇 번입니까? 39대까지 때렸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는 괜찮다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 그럽니까? 5번 맞았다. 그렇게 맞을 때에 그 맞으면서 즐겁다고 찬미를 불렀을까요? 웃었을까요? 두드려 맞으면서 웃으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맞더니만은 어떻게 됐다 하겠습니까? 맞더니만 정신이 돌았다 하겠죠. 사도 바울도 맞을 때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빌립보 감방에서 다 맞고 난 다음에 감방에 있을 때에 그 아픈 것이 다 이제 힘이 원기가 회복되고 그럴 때에 찬미를 불렀습니다. 맞을 때에 찬미 부르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고 정신 이상자들이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전도를 했다.
그렇게 맞으면서도 전도를 했다. 그렇게 합니다. 왜 했다 그럽니까? 아까 우리 읽어본 말씀에 의하면은 하지 않으면은 내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하지 않으면은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전도는 전쟁과 같습니다. 선과 악의 대전쟁에서 예수님의 군사로 나서는 것이, 그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전도하러 갑시다 라는 기도원의 나팔처럼 그런 나팔을 불 때에 다 모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기 싫은 분들 다 가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가버리면은 누구와 같은 사람 되나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22,000명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된다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볼 때에는 이 깨닫는 것은 돌아가면은 죽는다 하는 겁니다. 사는 길은,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길은 전도하는 그런 길입니다. 내가 힘이 들어도 해야 하고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요. 시간이 없어도 해야 하고, 내가 부끄러워도 해야 하고, 즐거워도 해야 하는 것이 군사로 모집된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깨달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자칭 여호와 증인들, 자칭 여호와의 증인들, 그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전도로 바칩니다. 그것을 교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교리 공부를 하고 그곳에 정식 교인된 사람은 그곳에도 침례를 주는데 침례 받기 전이라도 나는 이 교회하고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 사람들은 무조건 하고 일주일에 하루를 바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니는 거 보면은 아기를 안고 등에 업고 안고 이렇게 다닙니다. 왜 그렇게 다닐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자기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너무 좋게 가르치지요. 전도를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하지 마십시오. 저도 많이 그렇게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 말씀처럼 하고 싶은 사람은 남고 하기 싫은 사람은 다 가십시오 하니까 3분의 2가 다 가버리지 않습니까? 가는 사람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아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모르고 그냥 우르르 다 가버렸어요. 오늘 제가 주보에 그 기도원과 관련된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구원받을 백성들을 뽑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작업을 하실 때에 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런 백성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그렇게 힘들게 나팔을 불어서 모아놨는데 다 가르쳐 해서 32,000명이 갔다고 하고 있지. 남은 자가 1만 명이 남았습니다. 1만 명 남았는데 기도원이 볼 때에 32,000명 가지고도 싸우면 될까 말까 할 건데 2만 명 간 것을 볼 때에 기도원의 마음이 즐거웠을까요? 좀 속이 상했을까요? 어쩌면 기도원의 마음은 속이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7장 4절에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뭐하다 그럽니까?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그래서 최종 시험을 칩니다. 12,000명을 강가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말합니다. 지금부터 저 앞에 강이 있는데 저곳에 강에 가서 물을 빨리 마시고 와서 이곳에 아마 선착순을 해줘버리겠습니다. 빨리 먹고 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1만 명이 전부 다 우르르 가서 강에 가서 물을 마시고 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은 이쪽에 서고 거기 가서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이렇게 먹은 사람은 이쪽에 서라 하는데 무릎 꿇고 마신 사람은 몇 명이 모였습니까? 300명 제하면은 9,000
700명, 9,700명이 다 무릎을 꿇고 마신 쪽에 다 모였는데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은 3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 작은 사람들로 전쟁을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주부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 시간에 나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을 뽑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드온 전쟁에 이순 후 약 1000년이 지난 후에 그림자 기드온의 원형이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계획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요? 한 3만 명 정도 모였을까요? 우리는 어느 산기슭에서 허기진 사람들을 위하여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몇 명을 먹였다 그랬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네, 5,000명. 그때에 계산된 사람들은 장정입니다. 2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50세 이상 되면 수로 안 쳐집니다. 20세 밑으로도 수로 안 쳐집니다. 그리고 여자분들도 수로 쳐지 않았습니다. 남자들 20세 이상 50세까지만 한 사람 두 사람 이 수를 세려가지고 몇 명이었다고요? 5,000명이었다. 그러면은 여자들, 아이들, 50세 넘은 사람들 다 포함하면 적어도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관련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수만 명이 모였는데 다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성경을 쭉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다 가버렸다. 이 말을 우리말로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신 것은 예수님이 좋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심심하고 지루하고 시간 때우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라는 말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속상하겠습니까? 저도 그 말 들으면 저도 속상하겠습니다. 그 아이면은 교회 갈 데가 없나? 아마 저 같으면 그런 말 할 거예요. 사람들의 말 가운데 어떤 말은 정내미가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지요. 정내미가 떨어진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참 듣기 싫은 그런 말을 그렇게 합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도 참 말씀 솜씨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잘 이렇게 전했는데 사람 이렇게 끌고 이렇게 모으고 하는 데는 참 솜씨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하는 겁니다. 좀 그렇게 보이더라도 달래고 얼레고 이렇게 해서 붙잡아 두어야 하지. 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너희들이 여기에 모인 것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나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너희들 모인 것이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밖에 하실 수가 없었을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백성들을 자릅니다. 기도원의 원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수많은 백성들이 다 떠나가니까 이제 앞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예수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갔으니까 너희들도 갈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여러분들도 그러한 간정들의 결심이 이 시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 중에서 12를 챙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과 함께하는 몇 명을 챙겼습니까? 32,000명 가운데 다 보내고 300명을 챙겼습니다. 예수님은 몇 명 챙겼다 했습니까? 12를 챙겼습니다. 기도원은 300명으로 메뚜기 때와 같은 적군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마지막 때 세상을 뒤엎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결코 많은 수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남은 자손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패스바인더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적어서 우리 교사분들이 염려를 하고 고심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도원의 300명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생각하심으로 수가 없다고 용기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32,000명보다 300명을 더 강하게 보셨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만 명보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을 더 소중하게 보셨습니다. 안식일 오후에 시간을 낼 수가 있는 한두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좀 도와주시면은 우리 패스바인더 교사들이 참 힘을 얻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충분하게 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정말 적은 무리, 적은 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물을 먹고 오라고 하셨을 때에 다 손으로 물을 떠먹고 그렇게 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물을 먹고 오라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꿀어 때려서 먹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이렇게 떠먹었는데 떠먹은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그들로 전쟁을 하게 했다는데 10,000명이 전부 물을 손으로 떠먹고 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손으로 떠먹고 왔으면 너희들 다 안 된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뭐라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10,000명 몽땅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물 손으로 떠먹는 거하고 엎드려 묻는 거하고 차이가 날까? 우리 부조와 선지자 기도원과 관련된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품성이 나타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뽑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32,000명 가운데 그 22,000도 아니고 10,000명 가운데 9,700명도 아니다. 그들과 함께 전쟁을 가면은 오히려 이 전쟁을 망칠 그런 이유가 된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 다 돌려보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쟁을 이기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신앙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복음 전하시는 우리 임성도님 그 감동의 드라마 같은 그런 얘기가 카톡을 통해서 아주 참 많은 그런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일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300명과 그 기도원의 300명이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함께 승리한 것처럼 우리 장로교회의 적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뜨거운 승리의 바람이 이 장류를 지나서 김해와 한국 노원과 세계를 감동시킬 그런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